우리 모두가 다 함께 보고 느끼는 대로 오늘 이 나라가 처한 현실은 참으로 엄중하고 우리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과 목회자들마저도 지금의 현실에 대한 해석이 극단적으로 갈라집니다. 이런 혼란한 상황에서 오늘 우리는 3.1절 제106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에서는 과연 국가 등의 공권력과 국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3.1절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나라 백성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가라는 공권력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기본적인 것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하는 것이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본문 화면으로 보는 이 1절과 2절은 역사적으로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고 정치 참여는 종교인이 할 도리가 아니다 하는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인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무조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읽으면 잘 읽는 것일까요? 문자적으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라고 읽으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에 있는 권세가 일본일 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하는 구절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일본에 항거하지 않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3.1운동은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인 이해일까? 단어를 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은 각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통 사람을 뜻하는 헬라어는 안트로포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각 사람은 할 때 사람을 뜻하는 단어는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안드로포스가 아니라 프시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프시케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말씀 1절은 각 사람은 자발적으로 기꺼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권세들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는 남성형과 여성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들이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찾아보면 남성형이 아니라 여성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위에 있는 권세들을 할 때 권세들이 남성형으로 되어 있다면 그것은 정치를 하는 위정자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권세들이 여성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국민들이 국가에 복종한다고 할 때 복종의 대상이 엄밀하게 말하면 위정자가 아니라 통치기구인 정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절을 원문과 오늘의 현실에 맞게 정확하게 풀이해서 읽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국민은 마음으로 통치자 개인이 아니라 통치 권력, 정부의 지위를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그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가 체제를 부정한다거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되며 또한 그러한 시도에 결코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이라는 체제를 인정하고 복종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라면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방식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의원, 국가의 모든 위정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국민을 섬기는 청지기가 되라는 뜻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한을 위탁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대통령을 위시한 정치 지도자들의 모든 명령에 무조건 순종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일제가 강요한 신사참배나 전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넣은 독일의 히틀러 정권 등의 잘못된 경우에서 보듯이 정치 지도자가 국민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정치 지도자가 바로 서지 않았을 때 우리 국민이 받았던 상처와 좌절, 울분을 뼈저리게 느껴왔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정치를 하는 위정자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위정자들은 어떤 위정자가 되어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3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위정자들이 어떤 위정자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정자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정치를 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복종을 강요하기 전에, 요구하기 전에 위정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국가의 권력, 즉 공권력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는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국민이 법을 어기거나 잘못했을 때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합니다. 이것이 위정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한입니다. 그것이 바로 방금 읽은 3절 말씀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착한 일을 했을 때는 공권력의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공권력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세를 두려워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을 행하면 됩니다. 범법 행위를 하지 않으면 공권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저 3절 말씀을 가지고 위정자들의 역할을 생각해 볼까요? 위정자들은 누구냐? 성경적으로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귀한 이 땅의 국민이 선한 행동을 하면 보호해주고 죄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하고 국민이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사람들이 위정자입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대통령, 총리, 장관, 국회의원 다 권세자들이 아닙니다. 권세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들은 다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4절 앞부분에 분명히 이 점을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죠. 권력자들은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다. 분명히 말합니다. 권력자는 하나님 한 분이 유일하시고 위정자들은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이 나라 대한민국 백성들을 잘 섬기라고 권한을 부여받은 국민의 공복이 바로 위정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일수록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위정자들은 다 청지기입니다. 이 청지기 의식이 분명해야만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말한다면 리더십이라는 용어보다는 청지기 의식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잘 위탁하고 관리하라고 목사를 세우신 것뿐입니다. 비단 목사뿐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 교회를 섬기는 신일교회 청직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은, 위정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섬기는 청지기입니다. 이 점을 정치 현실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의 대한민국 백성들을 잘 보살피라고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세우시고 국무총리를 세우시고 장관과 국회의원과 여야 정치 지도자들의 직책을 맡기신 겁니다. 다들 청지기입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는 군림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섬기는 지도자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은 다음과 같이 시작하지요.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전제에서 국가와 위정자가 국민을 존중하고 권력의 출처가 자신의 정치적인 능력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명심하고 기억할 때 우리는 그런 국가 권력에 당연히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국가와 위정자들이 있을 때 우리는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6절과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바치지 않습니까? 국민의 의무지요. 성경에 나옵니다. 너희가 세금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7절 말씀.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세금을 내는 것,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정직하게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분명히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항상 교회 표를 예배 때마다 제창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표는 항상 바로 믿고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위정자들과 국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성경의 근본적인 원리를 바르게 알고 앞으로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신실한 국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국민의 의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단에서 정치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도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여러분들께 꼭 당부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이해를 떠나서 이 어려운 현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 하는 점입니다. 기도가 중요하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혹시 마음으로 이런 생각이 문득 드십니까? 예, 목사님 기도해야죠. 맞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한다고 뭐 세상이 달라집니까? 혹시 그렇게들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고는 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동시에 이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목사님, 기도한다고 세상이 달라집니까? 기도한다고 세상이 달라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정말 기도하는 분들은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3.1절 106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3.1절이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 그리고 자주 인용하는 3.1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유관순 열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던 학생 유관순 한 사람이 나라를 바꾸었습니다.
다시 한번 유관순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 여러분 잘 경청해 보십시오. 유관순은 1902년 12월 16일 충남 천안에서 유중권과 이소재 오남매 중에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와 작은아버지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후에 그의 아버지 유중권 또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1908년에는 지령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기도 합니다. 이런 신앙적인 배경에서 유관순은 선교사들의 소개와 도움으로 이화학당에 진학하게 됩니다. 3.1운동이 일어났던 1919년은 유관순은 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 2학년 만 17살이었는데 이 어린 여고생이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입니다. 탑골공원 시위에도 참여했고 일제가 휴교령을 내리자 3월 13일 고향으로 내려와서 자신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매봉교회 교인들과 함께 만세 시위를 준비합니다. 유관순은 천안 시위 날짜를 아원의 장날이 서는 4월 1일로 정하고 여러 지역을 다니며 만세운동에 함께할 것을 독려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4월 1일이 되기 전 3월 31일 가까운 매봉산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거사 하루 전날 유관순의 기도입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하였습니다. 원수외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 민족이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10대 소녀의 기도문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의 간절함이 묻어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4월 1일에는 무려 3,000명이 모여들어서 독립만세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일로 유관순은 일제의의 감옥에 갇혀서 모진 고문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천안에서 공주로, 공주에서 서대문 형무소로 이감되어 옥고를 치르던 중에 1920년 9월 28일 감옥 안에서 순국하게 됩니다. 그녀의 1차적인 사인은 일본 경찰의 모진 고문에 의한 방광파열이었습니다. 18세의 소녀의 자궁 손상, 방광파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때 유관순은 눈을 감기 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이렇게 유관순이 하나님의 곁에 간 후에 후일에 홍창석 목사님은 유관순의 신앙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관순은 교회를 사랑하다가 교회를 위해서 그의 생애를 제물로 바쳤다. 유관순은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었다. 유관순은 교회에서 나서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에서 배웠으며 만세운동을 하다가 죽어 교회가 그녀를 장사해 주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대로 3.1운동 당시에 우리나라 총 인구는 2천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 중에 기독교인의 숫자는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대략 약 20만 명, 1% 정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당시 1%의 기독교인 중에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분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로 교회가 가장 광범위한 지역 조직과 주민 동원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3.1운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난 지 6개월 동안 체포된 사람들의 숫자가 19,525명이었습니다. 그 19,525명 중에 무려 17.6%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1%의 기독교인 중에
감옥에 수감된 17.6%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은 우리 선배 신앙인이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던 분들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순교는 순국이요, 기독교인은 애국자다. 이것이 당시 선배 신앙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정말로 깊이 회개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분들처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1919년 당시 민족의 독립은 너무나도 멀어 보였습니다. 당시에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억압하는 현실이 너무 힘들어 보이고 그 현실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어떤 사람들은 기도 응답이 지체되고 불의가 횡행하는 것을 보면서 기도에 회의심을 가지고 의심을 품고 기도가 무슨 소용이냐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신앙의 선배들은 정말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예배당에서 기도하였고 길거리로 뛰쳐나와 태극기를 흔들면서도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바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3.1운동으로 우리나라의 독립이 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36년간의 모질고 아픈 세월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3.1운동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제가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1919년에 3.1운동이 있었기에 1945년에 8.15 광복이 있었고 1945년에 8.15 광복이 있었기에 오늘의 이 2025년에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선배 신앙인들처럼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코 나약한 사람들의 자기 합리화가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도 눈물을 삼켜가며 기도하는 것, 그것도 애국의 좋은 방법입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현실을 직시하고 그 현실을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는 것, 그 또한 진정한 기독교인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의 저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에서 자신의 동족 유대인을 향한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나라 사랑의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겠다. 사도 바울의 음성입니다. 오늘 이 마음이 이 가슴 아픈 시국과 현실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이 되고 그 마음을 승화시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